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3절 말씀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만나를 먹었음을 의미하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이야기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먹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절 마지막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시원한 음료를 먹고 그들의 가람을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참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수많은 반석들을 만나게 되죠.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그 반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무심코 지나갔던 그 길 가운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그 반석을 여셔서 그들의 인생의 가람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 속에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의 삶에는 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그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집니다. 외롭고 힘들고 거칠고 척박한 길을 걷는 그 광야길에 늘 우리의 주변에 계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밟고 그분과 함께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생각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우린 덜 외롭고 덜 지치고 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반석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이신 예수를 통해 우리의 가람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5절 말씀,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제는 반전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까지 그들 삶에 더해 주셨지만 문제는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에도 이런 결론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멸망, 어둠, 어쩌면 절반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11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다시 말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어쩌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더듬어 지금까지 유추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본보기를 삼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라는 이 장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계속 공급했지만 그들이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갈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의 삶이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을 만들어내는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주신 삶에 우린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우리 속에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의 삶에 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악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갈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간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뛰어놀며 그들이 춤을 추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예배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예배 대상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우상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마도 그들이 뛰놀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변질하고 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가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의 그 역사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그 일에 대의를 걸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명분을 그 속에 주면서 어떤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본보기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이제 초입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음행의 죄에 걸려 그들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 정도의 내가 원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에 본보기로 삼아 이런 실수와 이런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에 익숙해서 우리의 삶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그런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연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 여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좋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 많이 맞닿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배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우상 숭배를 하고 때로는 내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 삶을 본보기로 삼아 지금 현재의 삶, 앞으로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이 내 삶 속에 반복되는 삶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게 하는 그 삶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적어도 오늘이라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해 나가다 결국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결단하느냐는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린 너무나 많이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는 주신 것에 만족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죄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 앞에 설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반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멈춰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2절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서 있다 생각하지만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단어는 이 faithful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는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줄 수 있지만 그 시험은 감당하라고 주시는 시험이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또 생각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못 보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고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내는 삶.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패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을 보지 말고 실패를 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미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와 역사를 통해 본보기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본보기로 삼지 않으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보며 그 모든 과정 속에 본보기를 삼아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내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 잘못된 역사가 다시 이 땅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늘 본보기를 삼고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삶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게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